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의 루크스 계곡에 살고 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 중에 옥중서신으로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짧은 편지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러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모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약 2년여 시간에 걸쳐 로마로 후송이 되는데 결국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하루하루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늘 전했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재물을 맡아가지고 가다가 사실은 그것을 그냥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데 로마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을 옆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돕는 동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옆에 두고 함께 동력할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사회적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다른 주인의 노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절대 아무 권한이 없거니와 또 도망간 노예는 주인의 뜻에 의해서 사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함께 두기고를 붙여주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자신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빌레몬서를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사람의 이야기까지 들어갔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노예였고 주인을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까지 갔던 이 사람을 대변해서 이 바울이 쓴 편지, 이 편지를 어떻게 성경에 채택해서 넣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누가 노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비천한 자리, 또 부족한 자리, 아니 죄를 지었던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계급이나 지위나 성별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형제 자매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용서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용서이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나를 위한 사실은 용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를 한다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목적, 교회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참 많은 봉사를 하죠.
집사로,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여러 부서에서 교사로, 리더로, 장로로, 권사로 많은 섬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받고 섬길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다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서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성장되어져서 결국은 주님께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지역을 또는 사회를 또는 나라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바로 교회 성장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 목적,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변화시키는 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정말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도와준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품고 용서하며, 그리고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변화시키는데 모든 사역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그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떻게 예수를 전하든지 무엇을 그들이 해야 될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도 너의 오네시모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데 도와달라고 빌레몬에게 정확하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냈습니다. 이 두기고까지 보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그냥 변화되지 않습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름 아닌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다름 아닌 늘 새로운 지혜, 또 새로운 경험, 또 실수를 통해서 그들이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돕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 목적을 아이들이 변화되어져가는, 새롭게 성장되어지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그들이 정말 새로운 경험과 지혜를 쌓아가면서 늘 실수와 또 어려움을, 아픔을 겪지만 그 속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속에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갈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내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커가면서 늘 실수하죠. 잘못을 합니다. 일을 치릅니다. 그때마다 혼을 내고 윽박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급하지요. 아이들이 왜 잘 하지 못할까? 왜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못할까라는 이 생각, 그리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앞서서 아이들을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야단을 칠 것이 필요하죠. 냉정하게 혼을 낼 것은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에 앞서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이들의 자존심과 자존감, 아이들의 자아를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다면 아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결코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을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죠.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그들을 품고 기다리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해와 사랑으로 용납으로 그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돌아보며 알게 될 때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다시 기다리고 용납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상처를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인내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결국은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 마음속에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를 용서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도 아직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용서해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영국 역사 가운데 웰링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고뭉치였고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잡아다가 불러다가 어우르기도 하고 호를 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했는데 정말 사람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병사가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탈영을 했다가 잡혀온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놔뒀다가는 영국 군인들의 모든 기강이 해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병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생각에 불러다가 호통을 칩니다. 더 이상 사람으로 가치가 없는 놈이야 너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가르치고 싶었고 너를 제대로 사람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채찍을 들기도 하고 처벌도 해보고 강제로 노동도 시켜보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는데 전혀 먹히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너를 이제 기다릴 수 없어서 사역을 시키기로 했으니 가서 죽을 준비나 해라 라면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병사는요, 조금도 뉘우치는 모습이나 반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이 병사가 나가고 나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관이 이 웰링턴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장군님께서 저 병사를 사람 만들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썼다고 하셨는데 아직 남아있는 방법이 한 가지 쓰지 않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웰링턴 장군이 깜짝 놀라면서 아직도 빠진 게 있다니, 아직도 내가 쓰지 않은 것도 있다니 무슨 소린가?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를 진정으로 장군이 용서하신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군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병사에게 화를 내고 또 정말 욕을 하고 체벌을 하고 했지만 진정으로 그 병사를 품고 기다려주고 인내로 사랑했나 용서했나 라는 용서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그 병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기로 하고 무죄로 석방하게 됩니다. 그를 진정으로 그리고 사랑해 주게 돼요. 그때부터 병사가 하루하루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그 장군의 가장 옆에서 돕게 되는 아주 훌륭한 참모 부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외를 발견한 곳에 제가 그 밑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웰링턴 장군이 그 병사에게 원했던 것은 자기 말을 잘 순종하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병사가 되기를 바랬다. 그런데 그 부하가 충성된 병사가 되기를 원하는 데에는 잘못된 병사가 자신의 출세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병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출세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참 이 말이 깊이 있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대한다고 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의 명예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어쩌면 화를 내고 실망하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매질을 하거나 그러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혼내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급해서 나 때문에 아이들을 혼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아이들이 순수하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끝으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을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또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귀중한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방법은,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는 이 오네시모를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정으로 축복할 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자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자세라는 거죠. 또 자녀를 세우고 키워야 하는 부모가 가져야 하는 자세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진짜 중보기도고,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겠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녀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또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 조건 없이 결국은 희생하고 진정한 섬김, 그리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도록 평강을 빌기를 원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복을 빌 때 결국은 그 복이 그곳에 쌓여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평안을 빌고 서로 진정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또한 축복으로 돌아오게 해서 나에게 복이 되는, 나를 또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또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